네, 이제 국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과 기도로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 우리의 사명이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237의 실제 구성, 제목 중직자 시대, 중직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어, 실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데 실제 작은 거라도 실제 실현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구성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 평생에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평생의 언약,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루씩 하루씩 지나가면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리듬과 또 리듬이라 할 때는 어떤 음계가 있고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8, 393, 777 이런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시 기도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정시 기도하다 보면 많은 응답도 오고 역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리듬을 회복합니다. 이 기도의 리듬을 찾은 것을 보고 24, 25 영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도의 리듬이 찾아지면 가장 먼저 뭐가 생기느냐? 오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또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한 체력을 얻을 수 있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제자를 찾게 되는 그 인력, 이 오력이죠. 이 제자를 찾아서 70명의 제자를 찾아서 70군데의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 70군데 현장 가운데 70종족이 있고 70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70명 정도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사람 한 70명 정도를 이게 영접 메시지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제자로 파송하는 전 세계 7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라. 두 번째, 어, 세 가지 그림을 그리라.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를 이제 리듬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림이라는 말. 한 나라를
그림을 딱 그려보시라고. 먼저 237 중 한 나라. 또 우리는 중남미에 집중하니까 중남미 나라의 중 한 나라를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후대에게 전달할까지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로 임직식, 중직자 임직식 할 적에는 각 나라, 자기가 기도할 나라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뜰, 교회 내에서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를 마음에 담아야 돼. 내가 헌신할 게 뭐냐?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 렘넌트의 뜰. 이걸 마음에, 이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렘넌트, 여기에 답을 주는 렘넌트 시스템, 한 렘넌트, 한 명의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요. 그 렘넌트의 답을 주는 시스템을 마음에 담고 그림을 그려요. 내가 한 나라를 살리고 교회 안에 한 가지 뜰을 그리고 한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요. 계속 그림을 그려요. 전 세계에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기 때문에 평생 언약으로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평생 어, 응답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응답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게 응답이 차근차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말고요. 정확한 언약, 그리고 중요한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삼절을 실제 구성하기 위해서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라. 그리고 세 가지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서 이제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가 사람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파수망대, 삼시대 살리는 안테나. 이게 138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집중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삶의 건강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 내의 나의 망대. 이제 교회 내에 일천망대, 237이 올 수 있고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렘넌트를 완전히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세계 교회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놓고요. 아, 나의 망대.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속에서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직자의 사명이 뭐냐? 중직자 시대에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고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실제 망대를 세우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한적 축복, 제한적 기도. 축복도 아무거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아무거나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하고 정확하고 급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게 되면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자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는 게 답답하다. 딱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내리고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답을 내고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가질 수 없고 볼 수 없고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겠다. 사탄의 나라 무너지겠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는 재창조의 응답, 이 온단, 이 제한적 집중, 기도, 제한적인 이 가장 중요한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하는 정인, 이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중직자들의 사명이 1차 사명입니다. 선택적 집중을 해라. 세 가지 응답이 딱 오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오면요. 그걸 붙잡고 이제 어느 응답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 어느 응답을, 세 가지 응답이 왔으면 그 응답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응답이 안 오면 자꾸 막연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핑계도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는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나 빵이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의견하고 안 맞고 내 성격하고 안 맞으면 자꾸 힘들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내 뜻하고 안 맞고 이러면 불편하죠. 불편한 거는 내 생각이고 그걸 일단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단순히 참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큰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정인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내 것부터 넘어서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게 딱 보이면요.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안 하죠.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이 조건도 핑계도 이유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138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응답이 왔습니다. 새 절기의 응답. 중요한 구약시대 광야에 누렸던 새 절기 응답. 이게 뭡니까? 구원의 응답, 하나님 보좌의 응답. 근데 그게 매일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새 절기의 응답뿐만 아니라 237의 응답이 옵니다. 237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9절에서 15절 15개 나라의 산업인 중직자가요. 헤롯 대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다라 방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 마가다라 방에 안 오죠. 요즘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가려고 하지. 그런데 그 언약이 있는 마가다라 방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듣게 되죠. 또 미래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이 예언하고 인생 포기해야 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고 철없는 어린이들처럼 보이는데 걔가 하나님 예언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늙은이가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를 보겠고 꿈을 꾸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아무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앞당겨 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본 베드로가 집중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거든요. 쫙 먼저 지구상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전 세계가 다 아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뭐 이걸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했습니까? 주목하여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딱 보고요. 집중을 한 겁니다. 자, 원리스 축복.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 모든 걸 살려내는데 도전하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에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수요일 할 때는 이걸 시너지, 모든 걸 살리는 걸 시너지와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에, 모든 걸 살리는 일에 기도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리스를 가장 잘하는 바울을 세워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세계를 향하여 원리스를 제일 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반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은 중직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죠. 아주 소문도 잘 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의 은혜가 보였다. 이런 축복이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데 은혜가 보였다. 더구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다 와서 보니까 은혜가 보였다. 이거 아주 참 시적 표현이지만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고 은혜가 보일 정도로 그 어느 교회도 가면요 뭐가 보이는 거야. 이 교회 문제가 많구나 이래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야 은혜가 풍성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계속 부흥될 수밖에 없고 최초 자발적으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될 때 원리스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을 불러가지고 파송했잖아요. 바울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먼저 역사 일어나는 곳마다 보니까 전부 중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거리서가, 데살로니아의 야손, 이런 분들이 다 중직자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선교했지만 거기에 평신도 중직자들이 붙어가지고 한 팀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세요. 이게 다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보호자, 독립자, 식주. 그리고 뭐 쭉 뭐 친척, 첫 열매 이게 이제 이 중직자들이 나의 이면계야. 다른 말로 하면은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움직이는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축복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요. 실제 망대를 씌우고요. 교회 내에 나의 망대를 씌워야 됩니다. 기도의 리듬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중직자들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이분들의 주특기가 뭔지, 이게 후대들에게 이분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심어줄 수 있겠는지, 이런 걸 시스템화 만들어야 컨텐츠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확한 달란트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정확한 달란트를 알게 되면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게 생깁니다. 그 다음 보좌의 응답이 옵니다. 스로니 파워, 스로니 탤런트, 스로니 미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고요. 보좌의 응답이 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영원한 것이라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터널리 파워, 이터널리 탤런트, 이터널리 미션 이게 다 오는 겁니다. 렘넌트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이거 받으면 진짜 아무도 감당 안 되는 보좌의 능력. 이게 임하죠. 그럼 이제 또 영원한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체험적으로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응답의 기준도 두지 말고 이걸 계속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보이게 된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이런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중남미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전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업이 237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 성공에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또 한 주간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전도의 계획, 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서 현장 캠프, 전도 캠프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다락방 5기초 속에서 한 전도 대상자를 영접시키고 또 양육하며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망대를 씌워서 이 훈련을 시키는 5가지의 훈련, 또 3가지 뜰 준비, 금토일 시대 시스템을 준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며 언약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 업이 산업선교사, 직정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며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되게 하시고 삼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막혀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들,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237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에 이분들의 업과 가정과 후대 위에 사역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